사람들은 부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유함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주고요. 여유로움을 가져다 주고요. 우리의 삶에 자유를 주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유함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고통을 피해 갈 수 있는 길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고생하고 이런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안전한 생활 공간에서 좀 더 편안함을 누리고 건강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은 부유함을 쫓아가는 경우가 있죠. 모든 사람이 부유함과 건강함과 안전함과 평안함과 자유로움과 이런 것들을 다 소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고난과 고생이 존재합니다. 아프고 사고나고 병들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잃기도 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때로 자존심 상하고 여러 문제들이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람마다 비슷하지만 또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른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는 뭐 사방에 깔려 있는 거죠. 사람 중에 이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오래 살았냐? 그 오래 산 것의 자랑이 뭐냐면 남는 게 수고와 슬픔이다. 나 진짜 고생 많이 했다. 젊었을 때 진짜 고생 많이 했다. 그 기쁨의 이야기보다 고생했던 이야기, 그때 상처받았던 이야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렸던 이야기,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하는 거죠. 사람으로 인생을 산다면 이 슬픔, 이 아픔, 이 고생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생하고 수고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다가 결국 이 세월이 지나면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결국에 약해지고 병들어서 죽음에 이르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죠. 그리고 내가 떠나면 남아있는 누군가는 또 그것 때문에 슬퍼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진짜 사람으로 오셨어요. 어떤 이들은 어떻게 신성한 예수님께서 부패한 인간의 몸을 입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사람의 몸을 입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은 것처럼 보였다. 이제 가연설이죠. 그래서 그게 조금 왜곡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영으로 어떤 사람의 몸에 임하셨다가 사역을 마치고 떠나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육으로 온 것처럼 보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 몸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다가 떠났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죠. 이제 뒤의 주장을, 후자의 주장을 지금의 이단들이 이용하는 거죠. 신천지 같은 경우도 이만희 몸에 보혜사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자기가 보혜사다. 자기가 재림의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인간을 구원하실 거 아닙니까? 사람으로 오셔야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지만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고생과 수고와 슬픔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이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참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이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신 거예요. 어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가난 속에서 그 어린 나이부터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을 돌보면서 가족을 부양해야만 했죠. 시대의 부패와 타락에 직면하면서 그 속에서 고통받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직접 보셨습니다. 본인도 그 가난과 고통 속에서 자라나셨고요. 당대의 일반 백성들의 삶이란 아주 비참한 거였습니다.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부를 소유한 사람은 인구의 1%였습니다. 1%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나마 그 밑에서 함께 부역하고 사는 사람들 9% 정도,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그들의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90%의 사람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극한 가난 속에서 사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몰려 살았던 것은 그 호수에서 그나마 고기라도 잡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바다는 풍요로운 거잖아요. 고기라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병이 들면 특별한 치료 방법도 없었어요. 뭐 의학이 지금처럼 발달한 시대도 아니었지만 서민들을 위한 치료 기구가 없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을 위한. 병이 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요, 조선시대 후기에 가면 평균 수명이 35세였습니다. 평균 수명이. 물론 이제 태어나자마자 죽는 유아 사망자들이 많이 있었고, 전염병이 돌면 뭐 다 인구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긴 하지만 평균 수명이 35세였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거의 다 죽어 없어요. 거의 다 죽고 없어요. 병들면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들면 찾아가는 것이 무당이었어요. 병들면 무당 찾아갔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만 해도 동네마다 무당이 한 명씩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는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뭔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무당 찾아갔어요. 무당에게 물어보고 무당이 구술해 준다거나 부적을 붙여준다거나 그런 게 전부였어요. 그런 게. 아니면 이제 민감요법. 벌 쏘이면 된장 발라. 상처 나도 된장 발라. 배 아파도 된장 발라. 된장이 만병통치약. 뭐 우리도 그런 시대를 살았었잖아요. 그 무당을 찾아가는 것, 그 무당을 찾아간다는 것은 종교적인 신비에 의지하는 거죠. 종교적 신비. 의학적 방법으로는 치료가 안 되니까 뭔가 신적인 능력에 의해서 내가 치료되기를 바라고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동학이라는 것이 갑자기 이렇게 급속히 확산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 동학에서는 병 치료를 했습니다. 부적을 써주고 그 부적을 불에 태워 잿물을 마시면 병이 낫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확 모여든 거예요. 거기 가면 병 낫는다고 그러고. 확장된 거거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들이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병이 들어도 고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뭐 그때 의학이라는 것이 별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병들면 무당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이방신을 의지하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신적인 기적에 의해서, 신적인 종교적인 어떤 기적에 의해서 치유받기를 소망하는 거죠. 지금 시대는요, 병원이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병들면 우리가 그냥 다 병원 가잖아요. 교회 와서 기도하기보다 우리 다 병원 가잖아요.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연구하게 하시고 그 사람이 어떻게 치료되는가를 사람이 깨우쳐서 병을 고치는 거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병을 낫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막 간절히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당대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병 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백성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이런 가난, 이런 질병,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백성들 속에서 예수님은 같이 사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난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 속에서 사셨지만 그 가난과 고통에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우리와 다른 점. 많은 백성들이 그 고통에 신음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예수님은 무릎 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복이 있도다 너희 가난한 자들이여 하고 선언하셨어요. 가난이 저주라고 생각하는, 가난이 저주라고 생각하던 시대에 예수님은 복이 있도다 너희 가난한 자들이 하고 외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 부잣집에 태어나서 부자로 자라서 그런 소리 했다면 사람들이 다 말도 안 들었을 거예요. 지는 배 따뜻하니까, 지는 배부르니까 저런 소리 하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가난한 시절, 불우한 시절, 아버지 없이 어머니를 모시는 그 가난하고 힘든 시절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복이 있도다 너희 가난한 자들이여 외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겪는 그 고통을 주님은 긍휼히 여기셨어요. 당대의 기득권들은 자기들이 기득권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난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너희 복 못 받지 않았냐? 하나님 너희는 인정받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죠. 불쌍히 여기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것과 약한 것, 귀신 들린 것들 이런 거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든 거예요. 당대의 백성들이 병 고쳐주는 그 신적인 능력을 의지하던 시대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이던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이 이기적인 것들 말이야. 저기들 병 나으려고 나한테 따라오는 것 봐. 그러지 않으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세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들을 돌봐주는 목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권력을 가졌다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을 자기 양처럼 돌보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목자 없는 양처럼 그냥 방황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께 복을 못 받은 자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께 복 받은 자들이다. 복이 있도다 너희 가난한 자들이요. 복이 있도다 너희 애통하는 자들이요. 하고 그들을 향해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 사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천국을 소망하도록 한 거예요.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 백성들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도록 바라보게 한 거죠. 복이 있도다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너희가 잠시 이 세상에서는 고통받지만 이 세상의 만연한 고통 속에서 너희가 신음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저 부자들의 것이 아니라 가난한 너희들의 것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나 너희 복이 또다 너희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거라고 그런 거예요. 그 당대에는 부자들이 칭송을 받고 가난한 자들은 무시당하던 시대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저 부자들은 천국 가기가 힘들다. 하이또다. 말세에 너희가 불을 쌓았도다. 부자들을 책망하시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너희 거라고 그래요. 현재 고난을 당하지만 절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너희 자신을 비관하지 말고 이 고난 앞에 굴복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것이다. 힘을 내어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기를 소망하죠. 그러나 인간의 삶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 사람도 아픔이 있어. 그 사람도 문제가 있어. 머리 아픈 일이 있어.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여러분의 삶에 절망이 찾아도 여러분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지 말라. 고난은 있으나 주저앉지 말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주저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고난을 헤쳐나가기를, 그 고난 속에서 땅을 쳐다보던, 내 눈앞에 고난을 쳐다보던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절대
고난에 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부자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고난 이거 별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난보다 크셨기 때문에, 고난이 아무리 커도 예수님은 더 컸기 때문에 그 고난에 굴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짐승들이 그런다잖아요. 탁 나타났다가 자기보다 덩치가 더 큰 게 나타나면 무서워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멧돼지 나오는 산에 가실 때는 우산을 꼭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멧돼지가 나오면 우산을 탁 펼치면 우산이 팍 이렇게 펴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보다 덩치가 커 보니까 멧돼지가 도망을 간대요. 실제로 테스트는 안 해봐서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었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누가 먼저 해보시고 확실히 효과가 있다, 한번 증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 짐승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유튜브에서 그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길 옆에 이렇게 써 있는데, 뭐랬던 아무리 써 있는데 숲에서 곰이 이렇게 뛰쳐나온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곰을 보고 도망간 게 아니라 곰이 오니까 손을 펼치더니 와 하고 소리를 크게 곰한테 질렀어요. 곰이 오다가 다시 도망갔어. 여러분들 소리를 크게 지르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덩치가 크면 못 이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고난 앞에 굴하지 않았는가? 예수님이 고난보다 크시거든요. 여러분, 작아지면 안 돼요. 작아지면 고난에 굴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고난에 여러분 굴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가 작아지면 안 돼. 아우, 나는 왜 이럴까? 아우, 나는 이제 어쩔 수가 없어. 작아지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천국이 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내 덩치를 막 키워야 돼. 위까지 그 고난, 내가 예수님의 의지해서 능히 이기리라. 덩치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랬던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고난과 슬픔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고난을 이루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너희들이 복이 있도다, 걱정하지 마,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렇게 외치셨던 주님께서 우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울었어요. 먼저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울었습니다. 슬퍼서 운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앞에서 애곡하는 사람들을 보고 분이 여기서 우셨어요.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움츠러들어서 슬피 우는 것을 보고 이 연약한 인간의 슬픔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 작아져가지고 굴복하면 주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옆에 계시는데 그 옆에 계신 주님을 못 알아보고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으니까 주님이 분이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애원하면서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면서 예루살렘에 찾아올 그 멸망의 그림자를 보시고 그 성이 무너질 때 고난당할 백성들을 미리 보시고 우셨어요. 그때 우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시는 것이 십자가를 앞두고 우셨어요. 앞에 두 부분은 예수님이 연약해서 우신 게 아니에요. 분해서 우시고 긍휼히 여기서 우시고, 그런데 십자가를 앞두고는 예수님이 연약하여 우셨어요. 그때의 상황을 본문은 7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어요. 다른 사람의 고난, 심지어 죽음 앞에서 의연하셨어요. 그 죽음의 권세에 짓눌리는 사람들 보고 분노하셨어요. 그런데 당신 앞에 죽음이 찾아오니 연약해지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따로 불러놓고 내가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나 뭐 어차피 내가 신인데 말이야.
뭐 이까지 십자가 죽고 뭐 잠깐 죽은 척하고 다시 살아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와 그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괴로우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여러분 그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사nem 앞에 통곡하여 울며 기도하는 장면. 이 심한 통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더 풀어 이야기하면 엉엉 소리내어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우리가 간절하고 막 분하고 뭐 그런 일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 통곡하고 울 때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통곡하면서. 다른 사람의 죽음 앞에 그렇게 의연하셨는데 당신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고난과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여 울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울고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고 와서 제자들이 자는 걸 보고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자. 가서 또 울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어려움 찾아오면요. 야 시간 지나면 다 좋아져. 시간 지나면. 그건 세상 방법이에요.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고 울어야 돼.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통곡하고 울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예수님 앞에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8절에 이렇게 됐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 통곡과 눈물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배웠냐?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순종을. 고난을 뒤집어서 복으로 만드는 그 법을 배운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것이 우리하고 좀 다른 점.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엉엉 울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법을. 우리는 고난이 도처에 널려있는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뭘 떠올리냐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는 문제를 극복해 가야 합니다. 필요해요. 문제를 극복하는 거. 화가 변하여 복이 되도록 만드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고난은 순종을 배우는 훈련장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을 때 뭘 못할까요? 사람이 좋으면 뭘 못합니까? 뭐든지 다 해주죠. 사람과 관계도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기분 좋을 때는 원하는 거 다 들어주잖아요. 근데 서로 관계가 틀어졌을 때 미워 죽겠는데 나보다 뭐 해달라고 그러면 네가 해라. 니는 손이 없냐? 이렇게 되잖아요. 관계가 안 좋을 때가 문제인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삶이 평안하고 부유하고 형통할 때 뭘 못할까요?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고 건강도 있고 뭘 못할까요? 근데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그 고난을 이겨내려면 내가 이 오른손을 펼쳐서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죽게 생겼어요. 살려면 이거라도 잡아야 되는데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아니 이거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고 그럴 때는 잡지 마. 그러면 안 잡는 거죠. 뭐 잡아도 좋고 안 잡아도 좋고 뭐. 근데 이거 안 잡으면 지금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그걸 잡지 말라고 그러면 그때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 고난의 순간에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모든 것이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는 쫓아가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사실 모든 것이 다 해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물론 고생은 하셨어요. 고난 받으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됐잖아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하나님, 난 죽어도 십자가를 질 수가 없나이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이 그냥 수포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수록 순종해야 돼요. 버릴 걸 버리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잘라낼 거 잘라내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내 고집,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 그렇게 순종할 때 순종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죠.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순종을 통해서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해졌다는 것은 부족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빵이 있는데 한 조각을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온 것이 아니잖아요. 온전하지 않잖아요. 아니면 한쪽이 상했어요. 그러면 온전한 건 아니잖아요. 온전하다는 것은 부족하지 않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은 거예요. 상하거나 부서지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란 우리의 삶에 뭔가 부족함이 생긴 거예요. 내 삶에, 온전한 내 삶에 어디가 고장이 났어요. 어디가 깨졌어요. 어디가 부서졌어요. 그게 고난인 거죠. 그 고난의 순간에 순종을 배워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가난과 배고픔과 슬픔과 고통과 죽음까지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최종적인 고난인 죽음에 직면하실 때에 참 사람으로서의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했지만 그 순간에 오히려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예수님은 온전해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순간에라도 주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해서 고난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 온전해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